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 나 이제 돌아가리라 하면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준.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하나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외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성령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구원받으라.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축복받으라.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치유받으라. 아멘.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치유받으라 치유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치유받았네. 나는 치유받았네. 할렐루야 치유받았네. 나는 응답받으라. 아멘.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응답받으라 응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아멘.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은사 받으라 예수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나는 어두운 밤 시대리니.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어나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어두운 밤 시대리니.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하멘.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만 낮에는 수고하나 하멘.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어두운 밤 시대리니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가란 나의 영혼을 아멘.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가란 나의 영혼을 주의 생수로 부어주옵소서. 아멘.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란 나의 영혼에 주의 생수로 부어 주옵소서. 주의 생수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 충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모아주옵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 성령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예배에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식당, 토요일날 식당 봉사도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더 사모하며 또 예배 자리를 꼭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엔 우리 오후 예배에 간단하게 드리고 우리 함께 전교인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0명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함께 모여서 전도하는 일에 더 함께 해주시고 수요일 날 수요 전도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 목사님은 이번 주까지 휴가이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셔서 평안한 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늘 충만하세요.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축복의 노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서로 백분들에게 힘냅시다. 힘내세요. 주의 은혜가 함께하세요.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모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암에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세상 모든 정욕과 아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혼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에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언제나 나에게 하면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덧 여름의 더위는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하고 소리 없이 돌아가고 이루어지니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하듯 저희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이루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아 하나님의 은총을 다 써넣는다 하여도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간구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기에 그저 기도할 뿐이오니 성령님이시여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하여 가슴이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저희 교회가 전도와 선교, 구제 일을 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그분들의 심령을 감찰해 주시옵길 간구드립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에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적 고통에 있는 분들에겐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삶의 터전인 직장과 직업과 사업체를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셔서 모든 위정자들이 다툼과 정쟁을 멀리하게 하시고 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이 어렵습니다.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분들의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로덴교회 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그분들의 가정의 형통함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우리 중창단이 했던 찬양은 처음 들으신 찬양이죠. 독일의 신학자인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나치 시절에 나치를 반대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가야 합니다. 라고 감옥에서 외치면서 지었던 찬양 시가 오늘 그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베푸실 믿음 안에서의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또 하루 새롭게 우리 전진합시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은혜가 깊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하루 또 하루 새로워지는 그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그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은 상실감이라는 감정을 수없이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상실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있었던 사람 혹은 내가 정말 믿고 있었던 그 물건, 그 사람과 물건이 뜻하지 않게 이별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드는 것이 상실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내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느끼는 감정들, 그게 바로 이 상실감입니다. 이 상실감은 상실감으로 그쳤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우울감을 느끼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도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상실의 시대, 상실감, 이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 이 와타나베라고 하는 사람이 17살부터 30살까지의 그 일생을 담아낸 이 무라카마 하루키의 자서전적 소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7살에서 30살이면 정말 찬란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자기의 꿈을 펼쳐야 하고 또 생명력을 틔우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17살에서 30살까지 너무너무 많은 것들과 이별하는 상실을 겪게 되고 그 상실감 속에 빠져 산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장편 소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나는 나의 인생은 정말 찬란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멋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고 빛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우리는 늘 상실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론을 냅니다. 그래, 인생은 나 혼자 가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아,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역시 이제 가룟 유다가 없는 11명의 제자들 역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비록 주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은 정말 짧았던 이 3년의 세월이었지만 이 3년의 세월 동안 자신들의 삶의 대부분이었고 의지가 되었고 그저 얼굴만 보아도 행복했던 그 행복의 근원이었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이 꿈틀대기도 하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나는 이런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어 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구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주님이 계실 때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런 주님도 계시지 않네? 라고 하는 마음 한편의 상실감과 어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의 발을 막을 수도 없었고, 사명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갈망,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감싸 안아서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놀라운 역사들을 써가도록 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상실감을 겪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인해 실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우울감에 빠져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던 그 누구 혹은 그 무엇을 잃어버려서 상실감에 빠져 계십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귀한 선물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완벽한 치유는 아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상실감이나 내 마음의 상처가 아닌 이제 희망과 소망, 그리고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선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주신 선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사명을 위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보면 두 번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이제 세 번째 선물입니다. 자, 그 전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첫 번째 선물은 기회가 아니고 그 앞에 또 있어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 또 한 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선물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번째 선물. 자, 세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선물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선물, 이 은사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무서워서요 라고 안 받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라면서 우리는 그 은사를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기쁨과 감사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저 이런 은사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그 은사의 본질을 이 딱 두 마디, 은혜입니다. 또 선물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은사의 본질, 은사는 공짜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단어 하나가 딱 우리의 마음을 둥 하고 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심금과 내 영혼을 울리는 단어입니까? 오늘 이 단어를 보면서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분량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분량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일까요?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이 말씀이 쓰여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차등적으로 차별하여서 등급을 나누어서, 과연 여러분 이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 대신에 차등적으로 차별하여 등급을 나누어서 믿음의 크기에 따라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용하셨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위에 따라서 은사를 주실 거야 라고 했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분량대로가 아니라 너희가 바치는 헌금대로 은사를 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고 싶어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은사를 내게 주시오. 당신이 하고 있는 은사를, 그 마술을, 그 비법을 내게 가르쳐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정말 대단한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어.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번째 선물, 정말 귀한 이 은사는 절대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입하거나 살 수 있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분량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은사를 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도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량대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일지 몰라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를 차별적으로 준다거나 기준을 우리 사람들에게 맞추기 시작하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정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의 모든 기준은 다 주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자신을 누가 가장 잘 알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세요? 문제 한번 내볼까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지? 여러분, 내 머리에 머리카락 숫자는 몇 개일까요? 잘 아신다면서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면서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내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까요?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내가 가장 필요한 것, 지금 내가 가장 필요한 것, 아니 내일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은사를 주실 때에 그 기준을 우리가 삼아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필요 없는 은사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러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 은사 주시는 거야? 아, 은사 뭐 하면 주실 거야? 그럼 2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세 번째 선물도 그냥 넘겨버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 이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차등이 아니라 분량대로 주님께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기준대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에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차별을 두어서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방언의 은사가 큽니까? 예언의 은사가 큽니까? 방언의 은사가 큽니까? 예언의 은사가 큽니까? 어떤 은사가 더 커요? 만일 어떤 은사가 더 큽니다 라고 한다면 설교 다시 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차별이 없어요. 등급이 없어요. 방언의 은사도 중요하고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중요합니다. 단지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최소한 기도할 때 방언의 기도는 할 수 있어야지. 방언의 은사가 가장 막 낮은 것이고 차등한 것이고 제일 밑에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은사고 가장 하급적인 은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은사의 종류 가운데의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시면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주십니다. 신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신의 은사를 주실 것이고,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예언의 은사를 주실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즉, 내 자신에게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정말 이게 필요해요. 정말 이게 필요한데 선물이라고 주시고 이걸 준다면 여러분 이게 선물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가장 필요한 이것, 이 은사를 내게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은사는 반드시 우리의 사명과 관계가 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진 은사로서 어떤 직분, 즉 어떤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가 필요한 은사를 채우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필요한 은사들을 채우셔서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필요한 은사를 채우셔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준 것뿐이지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저니까 제 이름을 넣는 거예요. 나 성종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채우시고 성종국으로 세우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든 간에 나는 나로서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나로서 나 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바울도 이 고백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은사를 분명하게 선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세 번째 선물, 이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지혜롭게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바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아름다운 은사, 거룩한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값진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아멘.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들로 채워주셨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서로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누구의 것일까요? 내 것이요? 아닙니다. 누구 것이요?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는 내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한다. 내게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겉으로 보기에는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다. 여러분,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하잖아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뭐예요? 도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도움을 받음으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 은사를 사용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은사를 사용하기에 나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성도님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수많은 은사들을 사용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서로를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정말 풍성한 교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한 가지만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내게 적합한 은사를 다 주셔서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사랑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진 것을 베푸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까? 다른 교회나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절대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절대로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로뎀교회의 예배는 로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겁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왜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16절 말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사를 잘 활용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했을 때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도는 은사를 사용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가지고 함께 했을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교회 예배만 드리고 뭐 몇 명이 나오든지 뭐 교회 그냥 잘 굴러가면 되지 뭐. 우리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은사도 주시고 저 은사도 주시고 그 은사도 주시고 그 은사도 주셨는데 나는 주일 예배 한번 아멘 하고 가면 끝. 도무지 내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주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교회는 쪼그라들합니다. 더 풍성해질 것 같죠? 더 쪼그라듭니다. 사역도 쪼그라듭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믿음도 쪼그라듭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지금도 제가 마음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교육부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만 보면 교사 10년, 15년, 20년 베테랑들 많잖아요. 교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아유 바빠요. 이제 못합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육부가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분명히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사용 안 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10년, 20년 제가 성가들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럼 우리 중창당 나와서 성가들 뭐 하시고 우리 함께 뭐 이렇게 하시죠. 지금은요 목이 안 좋아서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찬양이 쪼그라들어요. 참 이상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가 요만큼 있었는데 그거라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요만큼의 은사는 이만큼이 돼요. 그 열매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이만큼 주셨는데 그 선물을 막 활용해서 내가 하니까 이만큼이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기도하는 은사를 주셨네? 근데 다른 분이 어떻게 저 어려움이 있어서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분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그만큼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은사를 주셨는데 기도 안 해요. 나는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 사람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또 그 성도가 쪼그라들어요. 그 참 신기합니다. 이 은사라는 게 이만큼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한번 뛰어볼까요?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야 교회는 성장합니다. 아무리 기도 1000년 만년 해보십시오. 은사 활용하지 않으면 교회는 오히려 계속 쪼그라듭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유럽에 있는 교회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왜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미국이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왜요?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요. 밖에서 다 얻으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안 와요. 쪼그라들어요. 선교가 쪼그라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쪼그라들어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가 뭐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나 자신도 지금 뭐 할 텐데 오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왜 은사를 주셨다고 두 번째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은사를 주셨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딱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여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까지 잘할지어다. 근데 그는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는 곧 머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지금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퇴보한다면 큰 병든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있다면 조그만 병든 겁니다. 근데 나는 조금씩 성장한다?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도 띄엄띄엄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지. 주일 성수 잘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는 내가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도해야지. 기도합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성숙은 조그맣게 내가 내 안에서 은사를 활용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우리는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성숙한 제자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대1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 은사 줬는데 너는 어떻게 삶을 살다 왔니? 저는 그냥 제 믿음만 지키다가 심히 불충한 종아. 밖에 나가 이를 갈미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에게 차라리 5달란트 주셨으면 제가 열심히 일을 했지. 1달란트 주셨는데요. 1달란트 그건 귀한 거 아니니? 1달란트 그저 숨겨놨다고? 그냥 깊이 묻어뒀다고? 나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이 불충한 종아, 밖에 나가 이를 갈미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사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은 막 목이 아픈데 막 찬양 은사를 주셨거든요. 저는 막 찬양 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만 막 남들 뭐 이렇게 들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전 찬양하면서 그 찬양 가운데 기도해요. 지난주에도 찬양할 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시네. 얼마나 눈물 나왔는지 몰라요. 주위를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주님 계세요. 그걸 찬양으로 해요. 전 목 쉬어도 좋아요. 전 찬양할 때 제일 좋아요. 찬양 통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요. 좋아요.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정말 묵직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써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하고 십자가의 사명,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묵직한 선물이에요. 나는 은사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가만히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내게 주심과 동시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내가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은사, 나만을 위한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번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사.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이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선물, 감사와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도 불충하고 심히도 연약하며 나만을 생각하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한 번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 오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은사를 받게 하시며 그 은사를 통하여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명 다 이루어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말로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 저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셔서 지금의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각양 은사를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7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산제사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모두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다른 사람에게 꾸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 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할 것이 더 많은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물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앞날을 생각하면서 건축원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루속히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건축헌금이 이 건축 예물이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말씀하여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응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예배드리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1,000번제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소원과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손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과 하나님께서 귀하신 영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선교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이나 하나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니 사업이나 직장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더욱더 번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왕의 대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엔데믹에 아버지 하나님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배가 회복이 되며 기도가 회복되며 전도가 회복되며 선교가 회복되며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그 마음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는지만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되 하나님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맞는 우리 손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귀한 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한 쉼을 얻고 다음 주에 힘을 얻어 하나님 다음 주에 건강한 얼굴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세 번째의 선물 이 은사를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둠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거룩한 비전과 꿈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로 된 교회와 세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